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우리는 매 순간 참된 감사를 회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세상적인 축복을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게 뭐라 돼 있어요? 하나님, 너희에 관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은요,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간데, 저는 제 스스로를 보면요, 구원 받으면 안 되죠.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인간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단순히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계획과 나의 가정과 가문을 향한 계획과 나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매 순간 매일매일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결국은 강단입니다. 우리가 강단을 가지고 전적인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현장에 성취될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기도 제목 막 열심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나의 현장에 성취될 것을 이미 받았음을 누리는 겁니다. 이번 237 치유 시스템을 준비하라. 그러면은 한 주간 동안 나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치유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한 주간도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강단입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정확한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 이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각인이 완전히 먼저 치유되는 겁니다. 말씀에 요리 보고 조리 보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것에 아멘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 주의 사자 목사님을 세우시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이리저리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 그대로 아멘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그래서 237 치유 시스템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결국은 나를 살리는 치유 시스템. 이게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리저리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현장에 성취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그럼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미 나에게 한 주간 성취될 것을 주시는데 그것을 따르지 못한 나의 상태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이미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성취되기 위하여서 성취시키시려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 나의 영적인 상태, 그것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는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무작정 따르는 게 아니니까요. 현장에 성취됐음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사람을 살리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사람을 살리는 여정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아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살리기 위해 237 복음화를 위해 부신 겁니다. 237 복음화의 치유를 위해 237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럼 내가 오늘의 삶이 사람을 살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나의 친구와의 현장, 그 현장 속에서 뭐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언약의 여정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요, 부러움이나 동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부러움이나 뭔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대상이 아닙니다. 복음만이 필요한 치유의 대상입니다. 현장은요, 복음이 없어 죽어갑니다. 복음이 없어서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뉴스 보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슬퍼요. 그 어린 아기를 죽이고요. 지금도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나 슬픕니까? 그럼 그 현장에 필요한 것은요, 복음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현장에 필요한 것이 복음임을 내가 안다면요, 내가 먼저 복음 안에서 내가 먼저 나를 살리는 치유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먼저 나를 살리는 복음의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복음 한번 믿어봐, 교회 한번 나가봐, 이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는 그 사실이 정확하게 내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있어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는데요. 먼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구원을 주신 겁니다. 구원을 주셨다는 건 단순히 그냥 구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이 지금 잘난 사람들,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돈만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알아들을까요? 얼마나 알아들을까요? 그리고 믿을까요? 얼마나 믿을까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믿음조차도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그죠? 나를 괴롭히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하시면서 부활하시면서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값진 전도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피를 다 쏟고 물을 쏟아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내려올 수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신데, 신인데 왜 못 내려옵니까? 왜 못 내려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면 생명을 받은 나는,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근데 우리 삶을 막 다 보입니까? 지금 하던 거 다 때려치고 막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나의 허락된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니까요. 나의 오늘 허락된 현장과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찾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3절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이 나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지금 오늘의 삶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 오늘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낙심할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오늘의 나의 모습이다, 낙심할 게 있을까요?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낙심이 아니라 갱신이고, 낙심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낙심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미래에 대한 확정을 받은 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기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데, 그 기쁘신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내 열심히 해서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 열심히 예배드리고 아닙니다. 이미 기쁘신 뜻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을 계속 붙잡는 겁니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강단을 통해서 한 주간도 나에게 전적으로 100%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회복은 뭐예요? 치유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과 축복을 안다면요, 하나님 떠난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아는 겁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힘이 들어서, 병들어서,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거지라서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이 축복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망하고 황폐해지더라도, 그죠?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의 현장과 나의 가문과 가정과 나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남겨둔 자입니다. 왜요? 복음은 반드시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장에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도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모든 현장 가운데 우리가,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꿀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세상 앞에 꿀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서 뭐예요? 답을 주는 자입니다. 생명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먼저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고 능력으로 회복할 때 참된 치유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필요합니까?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말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죠? 필요로 하실 때 원하시는 하는 것이 그것이 헌신이지,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원하시는 거겠지,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헌신은 그것도 헌신은 아닙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가? 그죠? 237을 향한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그 절대적인 언약 가운데 지금 우리의 교회는 어디에 있으며 그 곳에 나는 들어가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속에 있는가? 그래서 광고 시간에도 은혜 받고 LTC 뉴스 시간에도 은혜 받으라는 그런 그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마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벌 주신다는 건 아닙니다. 참된 축복이 없는 겁니다. 참된 축복은 누구한테서 와요? 돈을 많이 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참된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보이는 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그죠?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합니까? 유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꿈 해몽이 내 특기입니다. 이러면서 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함을 사랑하셔서 꿈을 해석하시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요, 우리가 현장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참된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으로 전체성을 회복하고, 복음을 나의 모든 현장 가운데 복음을 우리 현장을 살릴 자로, 남은 자로,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가운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현장에 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다른 불신자들, 아무리 잘난 사람들이 가진 것이 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내가 가진 생명이 답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생명이, 내가 가진 복음이라는 이것이 현장에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치유받는 치유 시스템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 얼마나 기도해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응답 왔다 기도 안 합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 가운데 오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죠? 나에게만 주신 유일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어려움, 오늘의 상처, 오늘의 낙심거리가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인데 낙심거리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낙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늘의 삶 가운데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는 기도를 통해 힘을 얻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말씀이 진짜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죠? 또 잔소리하는 것 같고, 그죠? 수협에 왔는데 전도사 앞에서 인상 쓰면서 뭐 절규하고 막 이렇게밖에 안 들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그냥 무작정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현장 가운데 성취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취되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는 그냥 받은 대로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나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딱 구원하시고 딱 구원했으니까 생명 얻었지? 천국 갈 거야?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면서 증인으로 세우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람 살리는 우리 예정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의 삶 가운데 내가 사람 살리는 여정을 살아가고 있거나 혹은 사람 살리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준비는 내가 열심히 한다? 아니죠. 나의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나의 상태. 우린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 복음으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전도자로, 그 현장의 유일한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요, 그 현장에 갔을 때는 진짜 이것을 이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가지고 나의 현장과 가정과 삶과 나의 모든 것에 있어서 진짜 순수하고 진실되게 절대 목표를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 현장의 세계복음화 위한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오늘의 나의 평생의 삶이 세계복음화의 쓰임밖에 없어서라는 그러한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절대 목표를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그런 절대 목표를 순수하고 진실되게 붙잡은 그 중심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유일성 응답이라니까요. 계산하는 응답, 머릿속에는 응답 안 주십니다. 그죠? 영적 서밋이 영적이 되면 기능 쓰면 된다. 물론 말은 맞습니다. 맞는데 영적 서밋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죠?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비밀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내가 진짜 순수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나의 목표로 삼고 있느냐? 이렇게 삼을 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전문성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생각해보세요. 노는데 성형수만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꿈꾸고 오늘 준비할 때 성형수만 주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유일성 응답이 나오는 겁니다. 똑같이 직장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세계복음의 현장이라고 믿고 오늘의 삶을 순수하고 진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오늘로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삶을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응답하신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유일성 응답입니다. 그냥 말씀 들었으니까 좀 은혜 받는 것 같고 현장 가면 전도되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나의 진짜 평생의 진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으로 세계복음화를 붙잡을 때 그 붙잡은 중심은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냥 말만 세계복음화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는 공부 혹은 전문성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집중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겁니다. 우리 직장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러한 언약이 나의 중심에 진실로 담길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응답하십니다. 그게 기능성이신 거예요. 무작정 막 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그게 우리의 중심을 보고 주신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매일 해야 합니다.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오늘 살아왔는가 하루 점검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세계복음을 하나님께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아니어도 세계복음화 됩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세계복음합니까?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깨달아진 우리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참된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만 세계복음화, 세계복음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목표가 세계복음화,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목표가 복음으로 현장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 그게 우리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무작정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그렇죠? 응답 가운데서도 들뜨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을 바라보고, 문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정확한 목표와 정확한 세계복음화를 향한 여정이 준비되어 있음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뭐예요? 기도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그것을 실제 내 것으로 만드는 기도 시간. 유 목사님께서 화요 집회 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많이 있는 사람은 돈을 막 벌려고 애쓰지 않고 그 돈을 관리하기에 집중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모든 축복을 가진 우리는요,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더 받을 것이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 성령을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다 가졌습니다. 그죠? 다 가진 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다 가진 자답게 사는 겁니다. 그죠? 우리 다 가졌습니다. 그죠?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요, 우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책임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고민하고 묻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 시간. 그래서 남은 한 주간도 237 살릴 치유 시스템을 준비하고 나를 살리고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사람 살린 여정이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 하나님 원하신 237 세계복음화가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자 모인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며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전도자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치유되는 참된 응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